창세기 12장 5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름진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고 좋은 땅을 발견하고 거기에 안착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발을 붙일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한 일, 전쟁을 해서 터전을 담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심초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이 주시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제일 먼저 명하신 일이 뭡니까?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하고 이삭을 제물로 올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야훼이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준비되리라.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안디옥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피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목자였던 이삭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농부로서는 그야말로 초년생인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소득의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재벌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와서 뺐습니다. 파면 뺐고 파면 뺐고 결국은 그가 그럴 땅에서 물러나오면서 마지막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단을 쌓고 거기에서 야훼 이름을 불렀는데 이삭이 모든 소득을 얻고 잘 될 때마다 뺏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러람 아베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화치를 요청하고 굴복한 것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좀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온전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을 때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했는데 그가 축복받고 돌아온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 베델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따라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로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윗이 왕이 오른 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할 때 그가 법궤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산당에서 제사드리면서 성전을 짓게 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 불러서 지은 것이 시편이고 그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예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온전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그러면 다윗이지 다른 왕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이 올랐는데 솔로몬이 한 일은 뭡니까? 나라를 정비하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 정권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고 그에게 성전을 짓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중심되는 시편 기록자 아삽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나 진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지금 오늘 이 시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 코로나19의 환난 속에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그 조건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시고 행위를 옳게 하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온전한 감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아. 네가 공로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잘생겨도 안 돼. 머리 좋아도 안 돼. 촥 나가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끝나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네 삶이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일 바로 내 몸을 바쳐서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온전한 감사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그 예배는 성전에 올라오든 집에 있든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가.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옳은 행위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감사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고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게 알고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구나 이걸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자리라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감사는 담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합니까? 입으로만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건 그냥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마음으로 다 하잖아. 뭘 그렇게 말로 해야지 돼. 근데 또 말로만 감사한다고 말하면
말이면 됐지 뭘 더 하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는 감사한다면 답례가 있어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어도 한 번도 나는 어렵다고 핑계대고 답례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인간도 아닌 행위를 한 게 참 많아. 답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라, 답례해.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님께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감사를 해야 할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말하라.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감사는 공경해라. 실제로 보답을 해라. 부모님께 드릴 걸 드려라.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됩니까? 입으로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되면 됩니까? 배은망덕한 자리를 벗어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에 몇 분의 1이나 부모님께 하는 일을 돌아보시고, 내가 쓰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 몇 분의 1이나 내가 부모님께 하는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답례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련해서 주고받는데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답례를 잘해야지 돼요.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세계 각곳에서 솔로몬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칭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답례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솔로몬을 방문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야 왕이에요. 이디오피아의 스바야, 구스의 스바야 왕이 먼 거리에부터 찾아와서 솔로몬을 예방하고 솔로몬한테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을 때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9장 12절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솔로몬 왕이 그냥 또 먹고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더 충분히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뻐서 돌아갔어요. 당연히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을 거야? 솔로몬 왕은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그를 노래했을 겁니다. 왜? 보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호간에 좀 답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답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감사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답례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가장 나쁜 삶의 모습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고 배은망덕입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해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감사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한 번도 부탁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답례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제가 하라니까 지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해줘야 하는 일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면 없는지, 내가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도 먼저 했지만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자기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답례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온전한 감사는 나눔과 베품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답례를 넘어서서 나누어주고 꾸주고 베풀어주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도와준, 어떻게 보면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답례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주지 않았어. 내 것들 오히려 가져갈 수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줄 때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보답을 해서 답례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껏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왜 아멘이 안 나오고,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성경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답례를 넘어서고 받아서 주는 답례를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받지 않았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어도 나와 같이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면 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고 사람도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온전한 건데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세우시는 줄 압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을 해나가는데, 개혁을 주도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제도를 고치고 뭐 잘못된 사람을 쳐서 없애고, 그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다른 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사람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서로 돕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치워버려라가 아니라 나누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너희에게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따라합니다.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레위 사람들이 읽어준 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하는 자리지만 그 개혁을 하는 자리에서 치고받고 없애고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눔과 베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잘했어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아주 베품을, 답례를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 실수하고 못한 게 뭐냐?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있고 그들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들이 수고해서 왕을 섬겼는데 왕이 백성들한테 베풀지 않았어요. 너무나 강성하니까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나눠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지만 당신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강제 노역시키고 세금만 걷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징치하고 나가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쫙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 한번 해봅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자.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작은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당연히 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답례를 했는데 나는 과연 내 삶에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돕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껏 모은 물건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 이용수 선교사님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들어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심영정 목사님 보내준 물건을 다시 박스에 다 포장해서 각 교회에 보내줄 선물들을 따로 준비하면서 감격에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그리다사 등이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 그분을 계속 우리가 섬기곤 하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인도의 신학자로 7번째 책을 냅니다. 7번째 책을 내는 뒤에 안디옥 교회 후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지만 우리가 나누고 꾸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고 나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베품과 섬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온전한 감사는 절제와 희생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내가 다 갖고 누리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을 때 절제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과 절제는 다릅니다. 인색한 것은 아끼고 아껴서 저도 안 쓰고 남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 근데 절제는 뭡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썰지 않았지만 절제한 걸 가지고 베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절제 플러스 다른 희생이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감사는 희생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절제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목숨까지 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갚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담례를 하는 일이, 베풀고 나누는 일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제해야지 되고 희생해야지 됩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제구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절제하고. 코로나19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섬길 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뭔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패턴하고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 온전한 감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있는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본문을 기억하고 온전한 감사를 실천합시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가운데 붙들리기 위해서 온전한 감사를 이룹시다. 온전한 감사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대인관계 속에서 담내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섬김의 삶을 실천합시다. 네 번째, 철저한 자기 절제와 희생을 결단하고 온전한 감사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럴 때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화답을 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는데 그냥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삶에 감사는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정리정돈하면서 깊이 감사를 돌아보게 하소서. 지나온 날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그날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생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담내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섬김의 삶과 아울러서 깊이 나를 돌아보아 나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자가 되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삶으로 2020년을 가장 풍성히 결산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